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0페이지 시편 39편 전체의 내용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사람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하시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너의 눈과 영원한 끝까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인자같이 하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부르지 오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일에서 건지시며 미한 자에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증거를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숨의 귀를 비우소서. 내가 눈을 부를 때에 들지 마소서. 나는 정확히 나의 모든 생각처럼 13절 다같이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인간이라는 이 말을 고대 그리스어인 헬라어로는 안트로포스라고 합니다. 이 안트로포스라는 말은 그 낱말을 잘 살펴보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 이 땅에 살아가는 짐승들은 다 아래를 보고 살아갑니다. 개나 소나 돼지나 이런 짐승들을 보세요. 땅만 쳐다보고 아래만 쳐다보면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릅니다. 인간은 두 발로 땅을 짚고 일어서서 얼굴을 공중을 향해 들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헬라 사람들이 굉장히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에요.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성경적으로 이해를 한다면 성경적으로 볼 때에도 역시 인간은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곧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다른 동식물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을 취하고 추구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마음속에는 행복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창조주요 또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때만이 마음에 참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본문 말씀의 그 표제어를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고요.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다. 여기에 여두둔이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이름이에요.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다윗 시대에 3대 음악가가 있었는데 헤만, 아삽, 여두둔 세 사람. 이 세 사람 다 탁월한 사람들이고 각자의 음악성이라는 것도 있고 또 연주 방법도 있고 지휘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지은 시지만 이 시는 노래 형식으로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곧 여두둔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연주 방법이나 지휘 방법에 따라서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 시편 39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은 갈등이 많은 것이다. 또한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이 세상에 유명한 그 철학자 쇼펜하우라든지 니체 같은 그런 세상을 비관하는 그런 염세주의자 이런 모습으로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우리 인간이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또 이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산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참된 삶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바로 창조주 되시며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올바른 교통을 이루면서 살아가야만 된다. 이것을 깨닫고 고백한 시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살펴볼까요? 39편의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다윗은 지금 이런 고백을 왜 하게 되었는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속에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를 격려해주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자기를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자기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생각할 때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상대해야 될까? 나도 그들처럼 험한 말을 하고 거칠게 대할까? 거친 사람들을 대할 때 세상 사람들은 같이 거칠어지게 되는데 다윗도 그렇게 한번 상대해 볼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러면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참는 것입니다. 잠잠합니다. 침묵합니다. 그런데 이 침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기에게도 잘못이 있고 자기에도 뭐 실수가 있고 문제가 있고 하게 되면 그런 대로 참을 수가 있지만 자기에게 잘못이 없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너무너무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가만히 침묵한다고 하는 거 너무너무 그건 어려운 거예요. 목사인 저 같은 사람도 참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마음에 막 그냥 마음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다윗도 지금 그걸 고백해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열불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어떤 젊은 청년이 인생이 뭘까?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산속에 도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습니다. 하얀 할아버지 도사를 만났습니다. 그 도사에게 인생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더니 나를 따라오게나. 이 청년을 데리고 산중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거기에 나무들이 많았지만 특별히 두 나무가 나란히 이렇게 자라 있었습니다. 근데 왼쪽에 있는 나무는 갈나무는 이제 칡나무라고도 하죠. 이 나무가 그냥 꼬불꼬불하면서 위로 가지를 뻗으면서 올라가 있었어. 오른쪽에는 등나무가 있는데 등나무도 역시 꼬불꼬불하면서 이렇게 높이 자라 있었습니다. 이 갈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나란히 있는데 갈나무는 왼쪽으로 꼬불꼬불 이렇게 비틀어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또 꼬불꼬불해서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서로 그냥 엉켰어요. 엉켜가지고 막 위로 자라났는데 그것을 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라볼 때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 할아버지 도사는 젊은 청년에게 인생이 뭐냐? 인생이 바로 저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갈나무와 등나무가 서로 엉켜 있다. 갈등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유래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작게는 가족, 또 크게는 사회, 나라,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릅니다. 또 문화와 자라온 배경이 달라요. 또 추구하는 가치관, 인생관이 다릅니다. 이 다른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거기에서 서로 엉키고 성키고 갈등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에도 서로 잘 마음을 합쳐가면서 그 갈등으로 꼬여있는 걸 한올갱이를 풀면서 그런 대로 원만하게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고집이 있잖아요. 자기 고집 때문에 갈나무는 갈나무, 등나무는 등나무. 왼쪽으로 도는 게 옳은 거야. 오른쪽으로 도는 게 옳은 거야. 그러면서 서로 고집을 부리니까 꼬이고 엉키고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도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도저히 이게 화해가 어려워. 원만하게 지낼 수가 없어. 원수 같은 무리들도 있었어. 그래서 어떻게 상대할까? 다가 침묵해야지. 맞서 싸우기보단 침묵해야지. 근데 그 침묵에 우라통이 터지니까 병이 날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인가? 갈등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허무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인생은 허무하다. 그런데 왜 허무한가? 우선은 인생이 너무 짧다. 유한되어 있다. 다윗은 나의 종말과 연한을 알게 하여 주소서. 자기 인생의 종말이 언젠가, 내가 몇 살이나 살 것인가, 이것을 좀 알게 해 주소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사람은 바쁘게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인생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인생을 몇 살이나 살까? 저 간간히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걸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드문 것입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 장례식에 가서 부조도 하고 예배도 참석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저 사람은 그렇게 했지만 자기 자신에게 그렇게 별로 와닿지를 않아.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종말, 자기 자신의 연한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우리가 교동문으로 서로 낭독을 했어요. 이 시편 90편의 내용은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모세. 사람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나이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은 뭐 몇백 년씩 살았어요. 모두셀라는 969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다 노아 홍수 이후에 급격히 이 사람의 생명의 연수가 줍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왜 줄었을까? 성경학자들이 여러 개 얘기하는데 자연의 오존층, 워낙에 비가 쏟아지면 오존층이 깨지면서 인간의 수명이 줄었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입니다. 어쨌든 급격히 줄다가 점점 아브라함은 170 몇 살을 살고 뭐고 하다 120세 밑으로 막 내려가고 그러다 모세 시대에 와서는 보통 사람들이 7, 80년 보통 70년인데 강건하면 80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의학의 발달로 생명의 수명이 좀 늘어난 것 같긴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요즘 남자의 수명이 81세, 여자의 수명이 86, 7세, 여자들이 한 5, 6년 더 산다고 이렇게 보고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찍 갑작스러운 뭐 질병이나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까지를 포함한다고 한다면 90 넘은 사람들도 이제 흔히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100세를 넘기는 분도 종종 볼 수가 있어요. 몇 년 전에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서로 대화를 하면서 유행했던 언어가 있잖아요. 9988, 234 나의 소원은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34, 231 병 걸려 병 중에 있다가 4 죽었으면 좋겠다. 이게 유행어처럼 번졌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하면 섭섭하다고 합니다. 100세 넘기는 사람이 많은데 그래서 뭐 120세 얘기도 하고 심지어 과학자들은 앞으로 의학이 좀 발달하면 150세도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 중에서 앞으로 올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 나도 한번 120세, 150세까지 살아봤으면 그런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뭐 150세를 살고 설령 200세를 살고 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시간에 비한다고 한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 그래서 여기 한 뼘 길이만한 인생이다. 손으로 한 뼘이에요. 손으로 한 뼘 요거 10cm나 될까요? 요거. 이렇게 짧다 이 말이에요. 긴 시간, 뭐 영원한 시간에 비교한다면 한 뼘도 되지를 않을 것이에요. 네. 여러분이 손 안에 5손가락이고 5손가락. 5손가락을 시간으로 따진다. 아주 넉넉잡게 여러분이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시오. 100세까지 사는데 나의 지금 나이는 몇 살일까? 내 나이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 계신 분들 아마 3손가락은 다 지났어요. 지금 4번째 손가락에 들어있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5번째 새끼손가락에 들어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짧은 인생 속에서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이만큼 배운 것도 있어. 돈도 벌어놨어. 그 다음에 뭐 출세도 하고 성공도 했어. 자식도 잘 됐어. 나는 든든히 서 있다. 나 든든해. 이 정도는 나 살고 있어. 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라는 거지. 잠시 잠깐 그런 생각할지 모르지만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것이 다 별거 아닌 것이다.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라. 별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실로, 여기 6절에 보니까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림자가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그림자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아유 내 말이 옳아, 너는 틀렸어, 어쩌고 저쩌고 시끄럽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서 소란해요. 자기 인생이 소란하고 세상이 소란하고 다 소란케 하는 거, 그것도 다 별게 아니다. 그리고 재물을 쌓았다. 땀 흘려서 노력하면서 재물을 다 쌓아둘지라도 그것을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니다. 열심히 벌어놓았지만 그 누가 거둘는지 누가 사용하는지 그건 또 알지 못한다. 사실 실제로 다 돈만 평생 벌고 쓰는 거는 딴 사람들이 다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점을 생각을 해볼 때 너무 이 세상의 것에 집착을 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런 것들은 다 헛것이다. 짧은 인생이에요. 세상의 것에 연연하면서 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허무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다윗은 이것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등 많은 세상이요, 허무한 인생인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여기 탄식하면서 부르짖습니다. 7절에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Lord, what do I look for? 내가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갈망하겠나이까? 나의 소망, my hope is in you. 나의 소망은 오직 당신께만이 있나이다. 그 깨닫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데에 마음을 두는 거 별게 아니구나. 창조주요, 내 인생의, 내 생명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첫째, 하나님과 구체적인 교통을 나누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여기 8절에 보니까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갈등을 느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잘못을 하기는 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나에게는 문제가 없을까? 나에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춰보니까 나에게도 허물이 있어. 저 사람에게 90% 잘못이 있을지라도 나에게도 10% 잘못이 있겠구나. 왜? 자기가 아무리 올바른 할지라도 말하는 말, 방법, 또는 태도, 또는 행동, 이런 것들이 저 사람에게 미움을 사게 하지 않았을까? 화나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서 하나님이여, 나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 허물과 죄가 있다면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교통 속에서 자기 허물을 발견하고 부끄러운 걸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만큼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10절에 보니까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다윗은 이렇게 자기의 죄악, 허물 이것을 회개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다윗이 큰 죄도 범했어요. 큰 죄.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군 우리아라고 하는 장군의 부인, 그 부인에게 욕심을 내가지고 유부녀인데 그 장군을 최일선 전쟁터에 내보내서 적군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자기가 그 여자를 차지해버렸어. 사람들은 뭐 별로 왕으로 살만하다, 합리적으로 볼 때 별로 잘못된 게 없다 할지 모르지만 다윗은 자기의 양심에 고통을 느끼고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네가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사람들은 무마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기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어려움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이 질병에 걸리지 않을까? 고난당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 평하지 않을지라도 다윗은 스스로 자기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이 막 못된 말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지금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요, 구약성경 사무엘 하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왕이 돼서 정치도 잘하고 주변의 이방 족속들과 전쟁에서 막 승리도 하고 나라는 번성하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식 중에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못된 자식이 나와요. 못된 자식. 이놈이 그 나쁜 신하들하고 어울려요. 올려가지고서는 다윗 왕에게 칼들이 됩니다. 보좌를 내놔라. 세상의 자식이 아버지한테.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고 이 압살롬 아들의 무리들은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세상에 이런 꼴을 당합니다. 근데 피난살이를 하는데 이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어요. 시므이라는 자가 피난 행렬을 바라보면서 다윗을 보고 참 꼴 좋다 빈정대고 조롱을 했어요. 시므이는 누구냐? 먼저 왕 사울 왕의 친척이면서 사울 왕의 신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반감이 있었어요. 왜?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로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의 후손 가운데라든지 친족 가운데 왕이 돼야 되는데,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유다 지파가 엉뚱하게 왕이 됐으니까 그냥 반감이 생기고 막 그래요. 그러면서 꼴 좋다, 지 자식한테 저렇게 쫓겨다니면서 막 빈정대고 조롱했어. 다윗의 충신이었던 아비새가 저놈 당장 붙잡아다 목을 쳐버릴까요? 다윗이 아서 내비로 하나님께서 아실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자를 통해서 나에게도 이런 험한 말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닐까.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뭔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참고 견디는 내용이 다윗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가 볼 수가 있지. 보통 사람으로서는 저도 이런 경우 참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자기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썼던 것이죠. 짧은 인생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아울러서 또 다윗은 어떤 인생을 살고자 하냐면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려고 그랬어요. 이 본문 말씀을 볼까요?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나그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고향을 떠나서 타향살이를 하는 사람인데 타향에서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떠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나그네. 옛날 우리 한국의 대중가요 중에 하숙생이라고 하는 그 노래가 있잖아요. 하숙생. 그 노래 가사를 보니까 제가 적어봤는데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도다. 뭐 이런 가사의 노래예요. 근데 이것은 인생이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맞기는 맞는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그걸 모르는 것 같아. 이 가사를 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이 노래를 즐겨 부르는데 그것은 이 노래에 동감을 하는 동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나그네 인생을 살기는 하지만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타향살이를 하다가 그러다가 때가 되게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 저 영원한 본향, 영원히 거할 우리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갈등이 많은 세상에 또 짧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내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나그네 의식.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거 아니구나. 나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다. 이것을 생각하니까 이 허무한 인생이지만은 그것을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그네 의식을 가져야 돼요. 나그네 의식 가지면은 이 땅에서 너무 이렇게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이 땅에 거 가져봐야 어차피 나그네로 살다 가는 인생. 너무 욕심 부리지도 않는 것이고 또 조금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나은 게 있다 할지라도 뭐 출세하고 성공하고 하는 게 있을지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왜? 별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겠노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건강하게 살게 하여 주세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몸이 많이 쇠약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질병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나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건강을 회복시켜주세요. 간절히 기도한 걸 볼 때 몸이 약해져 있어. 그런데 단순히 이 사람이 다윗의 병은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고 마음의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인간관계 갈등으로 불편하고 또 마음속에 괴로움이 고통이 있고 이런 것 그러니까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건강도 쇠약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부르짖었는데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육신의 건강, 우리 육체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음식 조절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 건강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그런데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신적인 건강,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가 온 세상을 혼란에 빠지게 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죽어간 사람도 많고 또한 경제적인 인플레이션이 심해졌는데 그것도 큰 문제였지만 사실은 이 정신적인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CDC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2021년도에 있었던 모든 내용들을 조사해서 얼마 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우울증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 가운데 어린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어린애들
그 학생들의 여자아이들, 소녀아이들이요, 자살 충동, 스스로 죽고 싶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통계가 30%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은 죽고 싶다, 살기 싫다라는 거예요. 그 살기 싫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예요. 공부에 지치기도 하고, 코로나 걸려서 친구도 못 만나고, 뭐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우울증. 어린 아이들 되고, 어른들은 어른들 되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 정신적인 우울증. 그걸 잘 견뎌서 건강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어떻습니까? 또 실질적으로도 지금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지난주로 딱 1년이 됐다고 해요. 아니, 러시아의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거는 잘해야 1달, 어쩌면 2달에 전쟁에 끝내겠다 그랬는데 웬걸 지금 1년이 지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21세기 지금 이 시각에도 지금 어마어마한 폭탄이 떨어지고 그런다니까요. 영화가 아니에요, 영화가. 실시간으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러시아는 무조건 나쁘냐? 러시아의 그 군대에 나와 있는 젊은 청년들이에요. 난 뭔지도 모르고 끌려나와가지고 총 쏘고 있다. 그러다가 죽어가는 것이.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푸틴이가 1주년을 기하면서 앞으로 더 대대적으로 속전속결로 끝나기 위해서 지금 엄청난 무기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서 그냥 죽을 수는 없으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주는 이 미국과 서방에도 어마어마한 또 무기를 동원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지? 지난 2주 동안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그 지진, 어마어마한 지진이나 죽어간 사람 지금 한 45,000명 된다고. 앞으로도 더 늘어난다. 이런 일이 발생을 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미래, 이 세상의 미래를 어떻게 보십니까? 과학이 뭐 고도로 발달해가지고 지금 뭐 AI가 나오고 뭐 AI로 무슨 차 타는 게 나와가지고요. 앞으로 책 기가 막히네. 대통령이 높은 사람들 연설문이 책으로 나오는데 기가 막히게 나오고, 심지어 어느 교회 목사님 한 번 실험해 보았대요. 이 성경 본문과 이 설교 제목으로 설교하고 싶어. 설교문 좀 보내줘. 그랬더니 드라랑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한번 똑같이 설교를 해봐요. 기가 막히게 아멘 할렐루야.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 세상이냐 말이에요. 지금 이런 세상이 되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역작용, 부작용이 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핵무기를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단추를 어떤 거 누를까? 그러면 뭐 어떻게 다 나온대요. 막 그런 게. 이거 이제 잘못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벌어져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대환란의 역사가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참 우리는 어떻습니까? 낙관적으로만 보겠습니까? 비관적으로만 보겠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발달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면 거기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또 내 자신만을 생각하면서 내 욕심대로 산다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할 수 있잖아요.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긍휼히 여기소서, 용서하소서 회개를 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될 것이고, 또한 나는 나그네 인생이다. 이 땅에 너무 집착할 것 아니다. 하나님 앞에 가고 영원한 나라에 갈 사람이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고, 육체의 건강에도 힘써야 되지만 정신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 그래서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될 때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의미 있는 인생인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존재냐? 안트로포스, 위를 바라보는
인간이면서 땅만 바라보고 아래만 바라보는 짐승처럼 살아가는 존재들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닫고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참된 인생,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보람 있는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